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주목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목하시는 주님의 시선에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나를 주목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목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픈 곳을 주목하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주목하시며 위로하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주목하시며 용기와 힘을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목하신 하나님의 강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달려가오니 함께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1절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여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한 명은 아달랴,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은 요세바입니다. 우선 이 아달랴가 누군지 보시면 충격 아닌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11장 1절을 그런 의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놀랍게도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 숭배를 들여오고 이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고, 성경에는 아합의 죄다라고 하는 이 죄의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아예 국교로 도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왕, 그 왕이 바로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망한 그 결정적 그 이유를 제공한 지도자. 그런데 이 지도자의 딸이 바로 아달랴이고, 그 아달랴가 정략 결혼의 정책으로 남방 유다 5대 왕 여호람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정략 결혼으로 남방 유다의 5대 왕 여호람과 결혼하여 이 아달랴가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의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얼마 전 남편이 중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으로 이제 남방 유다로 왔는데 남편이 죽고 이어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가 선택한 그의 선택지는 스스로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리고 아들이 죽고 스스로 왕이 되어 친정 체제를 이루기 위해 왕의 자손을 모두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화신이 되어 이 왕의 자손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각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리라.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스스로 왕권을 이제 가지고 모든 라이벌들을 제거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었던 아달랴,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그리고 이 숭배의 후계자가 된 아달랴는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고 분노의 화신이 되어 있는 이 아달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암투, 권력 투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리라. 이 사탄과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혈통을,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겠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까? 지키시지 않으십니까? 지키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심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탐욕스러운 여인 대신에 용기 있는 여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 이 무시무시한 여인, 왕의 모든 자손을 멸절하고 그의 부모에 의해 유다에 퍼진 바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아달랴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한다고 했죠. 무서운 아주 무시무시한 악의 화신 아달랴. 그런데 이 아달랴의 딸이 나와요. 그 딸의 이름이 바로 여호세바입니다. 이 여호세바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자신의 조카, 이 조카를 멸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몰래 숨기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이나 숨겨 키웁니다. 목사님, 그 어머니와 딸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성경학자는 이 딸이지만 여호세바의 어머니는 달랐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은 여러 부인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이 딸은 어머니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이 믿음의 어머니에 따라 여호세바도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세바가 그런 이 권력의 이런 이 죽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혈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 크나큰 희생이죠.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조카 이 다윗의 혈통을 숨겨 여호와의 성전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여호와의 성전에 출입하지 않는 자였다. 또 당시 상황은 여호와의 성전에 출입하지 않는 분위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의 여인 요세바의 남편도 믿음의 남편이었다. 오늘 이 성경은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열왕기하 11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이 말씀이 막 이해되시고 막 다가오시죠. 그 와중에 요아스를 몰래 빼내 침실에 숨기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는 다윗의 혈통으로, 또 특별히 아시아와 부엘세바 여인의 이 시비아의 갓난 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모인 요세바의 기지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자, 여기 두 여인의 대조를 한번 보실까요? 한 여인은 잔혹한 권력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여인은 목숨을 건 헌신으로 새 시대를 잉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성경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한 나라를 구할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것, 이 요세바는 조카를 살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 요세바를 통하여 요세바의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제가 생각하면서 누구를 즉각적으로 떠올렸냐면 군인의 아내인 여러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인 아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을 떠올리며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이는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군인 남편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때로는 왜 힘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남편의 뒷바라지, 또 자녀들의 뒷바라지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 여인, 또 다른 여인 요세바가 한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조카이지만 누구입니까? 이 사람을 보여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세바는 요아스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머니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또 세상이 비웃는 이 모든 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요아스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을 하시죠. 그런데 아달랴를 보십시오. 왜 그녀는 멸절의 악의 화신이 되었는가? 얼마 전 중병으로 남편이 죽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도 죽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저 북방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친정 형제들 모두와 모친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의 진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예후가 아합 가문을 처단하게 되는데 이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친족, 자기의 어머니 모두가 지금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도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트라우마의 공포 속에서 복수심을 불태워 남은 왕의 자손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가 왕위에 오르는 한 여인. 우리 열왕기하 11장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남겨진 다윗의 후손의 수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 아달랴의 손에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유다 왕실에서 상당한 세월을 보내며 권세와 권력을 키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왕과 유일한 여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악의 화신이 되어 멸절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지키셨고 한 여인을 통하여,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한 여인의 말씀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세바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아스의 등극입니다. 이 요세바의 남편이 믿음의 남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녀의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남편의 주도로 요아스의 왕위의 등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열왕기하 1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4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헌신이 나와요. 시기를 분별합니다. 또 군인들의 협력이 있었고 군인들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과감한 결단으로 통하여 꺼질 줄 알았던 다윗의 등불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약의 역사서 보시면 열왕기서가 있죠. 이 열왕기서를 보시면 백부장, 군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역대기를 보시면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어지더라. 그들은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또 다짐을 받아낸 후 왕자를 소개하게 되는데 우리 역대하 2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자, 이 모든 것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 않니?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이 상황은 모든 다윗의 혈통이 이 멸절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하스를 지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모으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중심을 맺자,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는 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상기하자고,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장악하는 일을 분담하게 되는데 거사일은 안식일, 그리고 즉위장소는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11장 5절 6절을 보시면 왕궁 경호, 이 경호 임무가 나와요. 요아스를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겠는가? 열왕기하 11장 7절 8절을 보시면 비번이 나옵니다. 이 비번도 둘로 나누게 되죠. 왕이 성전에서 왕궁까지 이동하는 길을 호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요아스의 유다의 새 왕이 등극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9절, 10절,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제 왕에게, 그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왕임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우리 무리가 박수를 치고 이 왕의 만세를 외치고 나팔을 불려 축하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소리를 듣고 누가 달려옵니까? 아달랴, 악의 화신, 그 여왕이 이제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현장을 포착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아달랴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6년 전 다윗 자손의 진멸에 실패했다.
그리고 분을 이기지 못해 다윗의 자손을 내가 모두 다 처단하였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요아스를 지켜주셨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시대가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신다.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왜 실망하시나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14절을 보실까요? 자,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아달랴가 반역자다 외치고 있었는데 정작 반역한 자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모두 다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자는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호야다는 이 그녀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뒤따르는 자는 다 죽이라 명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고, 누구를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 뜻이 있어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안, 그 평안이 우리 모두의 평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 일을 요아스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이제 강화시키고, 그리고 반대 세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숙청하는 일, 그 일을 요아스가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된 요아스가 맨 처음 한 일, 열왕기하 11장 18절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 mat단을 죽이니라. 제장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자, 이 요아스는 이제 성전 중심, 그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 산당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이죠. 성전 중심.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중심에 요아스가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있는 요아스. 우상 숭배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의 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던,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었던 요아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반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 이 월십은 월스라고 하는 이 가치, 그 단어 어근에서 월십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상 숭배의 반대, 하나님에 대한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요아스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가치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식한 사람들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가치, 그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상숭배는 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에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예외 없이 그 뿌리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끊임없이 나를 철저하게 사랑하는 자기중심성이 우상숭배예요. 이 아달랴가 바알 산당을 세우고 이 바알 산당에서 우상숭배를 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철저히 자기중심,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믿음의 근거도,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 예배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 많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으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숭배의 타파 요아스의 인생의 그 실천이 우리의 인생의 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우상을 나라고 하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 우리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한 탁월한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설교도 잘하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울증, 공황장애, 병원 신세를 지는 거예요. 모든 멘탈과 정신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항상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서 이 목사님에게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처음으로 겪은 거예요. 또 중직자들이 이 반대를 하고 이 마음의 상처가 누적이 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공황장애가 무엇인가? 그냥 이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극도의 불안 증상, 이런 고통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찾아올 수 있었던 이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나에게 내가 하느냐? 한 성경 구절이 그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아주 평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을 살렸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지독한 병에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왜 이런 공황 증세와 우울증에 걸렸냐면 워낙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몇몇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자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중심이에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이것이 자기의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중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깨뜨리시고 자기의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독한 이 자기의 병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하게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늘 자신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과 싸운다. 내 안에 찾아든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우상의 타파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면 여러분, 공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오늘도 내가 나를 감추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오늘 이 시대에 요아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요아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장애물을 만나 넘어질 때 나를 주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병에 지쳐 쓰러질 때 나를 주목하시며 도우시는 그 사랑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도 아버지처럼 마음을 쏟게 하시사 그들을 돌보고 돕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게 하시며 그 일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의 하루 힘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